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에는 구정이 다가오고 1월에 한창 겨울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초인류 인류의 신앙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런 주제로 금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니라 초인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2류, 3류가 언젠가는 추격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인류는 경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잘한다가 아니에요. 절대 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인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이 인류 기업이지만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초인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혁명이 일어난 사람만 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인류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쟁은 우리가 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살고 다음 주도 살겠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목표를 잡고 살아갑니까? 그 목표가 올바른 것입니까? 그 목표가 분명한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커나갈 때는 모르지만 그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어제도 우리가 비디오를 봤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엇을 목표로 살았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걸 목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모형을 교회에서 보여주잖아요. 교회 앞에 서니까 그 무뚝뚝한 체범에다 생글생글 웃잖아. 비디오 다 있다니까. 바로 그 모습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학교를 가고 진학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가고 이래 사람을 만나고 세상살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주님 앞에 나와 보는 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그 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벌거벗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 앞에서는 누가 생각을 숨기고 누가 마음을 숨기겠습니까? 그렇죠? 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거짓부터 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뭐 있어도 좀 맞겠죠. 매를 맞겠죠. 탐욕이 있으면. 그러나 거짓이 있으면 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탐욕 있어요, 이런 건 솔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탐욕을 버리면 네가 어떻게 망하는지 볼래? 이렇게 해서 훈련받는 건 괜찮지만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거짓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 전과 8범이에요, 뭐 이러면 되잖아. 주님, 나는 안 되는 놈이에요. 주님, 나는 뭐 돈만 보면 서리슬쩍해요. 주님, 나는 뭐 길거리 가다가도 누가 치면은 그냥 앉아가 칠 수밖에 없어요. 솔직해야 돼, 이 말이라. 그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분이 내가 이렇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 봐 말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인생 그래 살지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이 이제 청년까지 큰 거야.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쭉 커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어나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부부터 태어나서 노년부까지 교회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그날에 장례식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진짜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열문화를 받는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그게 인류라 이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퍼스트 클래스에 설 수 있는 열문화를 남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테니까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러면은 가장 밑바닥에 제 첫 출발이 뭐냐? 그게 거짓을 버리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되 내가 탐욕적으로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놀고 싶어.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놀기는 놀고 싶어. 그래서 놀아버리면은 자기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멘토가 있어서 나에게 선생이 있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내가 인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생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 순종하기만 하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하느냐면 성령께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자도 없고 자기 힘으로 대성할 자도 없습니다. 자수성가 혼자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가 모방을 했고 모두 다가 배웠고 모두 다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멘토로 삼아서 죽 잡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지. 혼자 힘으로 성공하면 내가 이제 성공할 비결을 알았다 하면 이제 죽어야 돼. 그래 한평생 내가 했는데 그 다음에 자라나는 제자들 보고 내가 이래 해봤는데 이거 다 아니더라. 그래 니는 요래 해라 하면 그걸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해보고 하면 지도 뭐 해야 돼? 늙어야 되는. 지도 죽을 때 내가 이제 그렇구나. 앞사람이 간 게 소용이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1개가 구멍이라. 근데 구멍을 찾는데 10개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찾았어. 근데 죽어야 돼. 근데 뒤에 오는 사람 보고 야 이건 아니대 여기 돼 듣겠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에이구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직접 해봐야지. 지도 10개 다 쑤셔보고 맞네. 지도 죽어야 돼. 어리석다 말이야. 나에게 누가 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성령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생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등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반드시 만들어 줄 거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든 없든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뭐 제목이 괜찮든 안 괜찮든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내 생각 꺾어야 돼요. 그러면 크게 되는 거예요. 인생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똑똑하면 벌써 크게 됐어야죠. 근데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 요 모양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인류가 되려면. 오케이. 자 여러분 인류가 되려면은 누구의 방식대로? 성령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예. 그게 인류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만 해라. 내가 순종할 것이니까.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 구구절절히 안 하지만 여러분이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백지에 그림 그린 게 나아요? 막 이렇게 잘못된 그림을 고치는 게 나아요? 그래 처음부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인생 이만큼 살아놓고 있는 사람 고치려고 하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의 세 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인류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은혜의 보호자에게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살자. 이게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인류 되는 길입니다. 은혜로 살자. 은혜를 받자. 아이고 나는 내 힘으로 살래요. 이미 뭐 딴 데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자? 은혜로 살자. 이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자존심이 강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래. 그러면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인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와 살려면 적당한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외모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정도 돈은 있어야 교회 와가 니도 나한테 차 한잔 사서면 나도 니한테 사주고 이 정도 되지. 요새 교회 다니기 어렵다는 게 그런 거예요.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는 말은 그 얘기예요. 왜? 교회에 지돈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돈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그 세 번째 방법이 은혜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 앞에 선다 그 말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저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안식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너희들은 안식에 돌았으니 이제 푹 쉬어라가 아니고 왜 가나안 땅에 돌아온 너희들에게도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안식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살지도 못하고 결국은 쫓겨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늘 본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광야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순종을 해야 되죠. 그 순종을 누구께 해야 되냐면 성령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만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그래서 그 성령께 순종을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주님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성령께 순종을 해야 하느냐면은 성령은 우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워주실 거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그냥 막 생활해 나 예수 믿었다 하고 막 생활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알겠나 싶지만은 인간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운동력이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게 거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여러분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관절은 뼈잖아요. 뼈 안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잖아. 이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겠대.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영과 혼을 분리하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주님 앞에 딱 가면 드러나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하겠다고 암시를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쁘지? 왜 나는 자꾸 악한 생각만 하지? 그거는 세상에 있는 우리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거나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심판대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끄럽고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지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에 누가 먼저 가 계신다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심판대에 먼저 가 계신 이유가 그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은 주님이 미국 먼저 가 계시다가 입국 심사대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어서 겁나잖아. 들어갈까 말까?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힘들다 하고 막 우려와 걱정과 근심 끝에 갔는데 떡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뭘 하나 가져갔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 표 하나 딱 갖고 간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 나 믿습니다. 요거 하나 딱 쥐고 간 거야. 요거는 안 잊었단 말이야.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안 잊은 거야. 그래서 딱 가자마자 예수님 표를 딱 들고 갔는데 예수님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러면 이제 심사관은 뭐라 하잖아요. 당신은 뭐 보증금도 없고 본이 뭐 범죄자네 하고 당신은 몬또로입니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막 덜추울 때 주님이 아니야. 오케이. 누구야 하고 딱 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먼저 안 가시고 주님이 한국에 있고 내가 먼저 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잡혀 있는 거야. 잡혀 있는 거야. 왜?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살 때 뭐 거짓말 했는데 이런 것까지 뭐 다 들추면 어떡할 건데. 벌써 7살 때 호박 따먹었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먼저 가시는 게 맞죠? 성천은 그래 하신 거예요.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주님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걱정이다. 내 죄 한 개도 다 못 씻었는데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겠노? 그냥 가라니까. 가면 주님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그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깨끗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곳에 주님이 성천하셔서 가 계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도 상관은 없다. 마귀 입장에서는 저거 지옥 가야 되는데 완전 저거는 뭐 마이너스인데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싶은데 주님은 벌써 그 자리에서가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성천하신 거예요. 미리 거가 계시는 거야. 주님이 여기 있으면서 가봐라 내 이름 대고 들어가봐라 하면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먼저 거가 계시는 거야. 그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겁납니까? 겁 안 나죠? 심판대 앞에 가는 거 겁납니까? 겁 안 나죠? 왜? 예수 표가 확실한 사람은 그걸 굳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만 굳게 믿고 있으면 그거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표만 있으면 돼. 주님이 그 입구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려고 그 입구에 서 계시는 거야. 혹시 못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가 못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그 앞에 가가지고 먼저 들어가고 싶으면 막 손 들고 주님한테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니 빨리 들어온다 빨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보자마자 숨어가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심판대 앞에 마음껏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셨잖아요.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아팠고 똑같이 피곤했고 똑같이 슬펐고 그랬었어요. 똑같이 섭섭하고 똑같이 혈기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아는구나.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거야. 그런데 죄 짓는 거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달라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겪으셨지만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저걸 사람들은 막 따먹었어요. 그럼 주님도 따먹고 싶다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따먹고 싶다는 생각은 있겠지만 죄하고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먹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따먹어도 주님은 안 따먹죠. 그러면서 주님은 따먹는 인간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지.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가 다 스스로 체험해 봤다. 나 배고파 봤다 이 말이에요.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럼 주님은 죄도 지었나? 그건 안 지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와 차이해라. 죄하고는 아파트 됐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의 모든 행위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도 죄 짓고 이러면 무슨 면목으로 보겠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부로 성천하신 자 예수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굳게 잡은 자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깨끗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나의 이 악함을 주님이 알아 몰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거 주님이 알아 몰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큰 집에서 살고 싶은 거 주님이 알아 몰라. 압니다. 괜찮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천국 못 오는 건 아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 이어주니까. 그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살아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16절에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거침없이 나간다. 거침없이 나간다는 게 뭡니까? 솔직하게 나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봤자 사실 실망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야.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야. 모든 걸 솔직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첫째는 불쌍히 여기셔. 그리고 둘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는 내가 아하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구나 라고 발견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야구에서는 타이머리 히트라 그러죠.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안타가 딱 나야 득점이 되지. 요걸 타이머리 히트라 하는 거야. 시기적절하게 때렸다는 거지. 근데 주자가 아무도 없는데 3루타 치면 뭐합니까? 3루타 차가 나가는데 뒤에 다 죽어버서 몬토로만 뭐합니까? 그거는 히트는 히트지만 타이머리 히트는 아니지. 적시타, 한국말로 적시타를 쳐야 되는 거야. 우리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는 적시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누가 기름을 들고 뛰어와야 구원자잖아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농구 선수를 하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농구 천재가 되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농구는 그만두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침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심정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누구를 벌거벗기지를 못 하겠네. 그 생각을 하면 다 벌거벗어 보자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투쟁의 그게 그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부터 오늘 주일 오기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싹 스쳤는지는 목사는 알아. 굵직굵직하니 큰 거, 알아야 될 거. 그런데 주님은 속속들이 알아.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속속들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내 욕심이었구나. 저거는 내 자존심이었구나. 저거는 내 고집이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주는 대로 가는 거야. 예전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성령께서 아시고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는 설교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설교 이상으로 뭘 하느냐 하면은 그냥 설교를 통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을 지금 1등급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환히 이야기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요새 보니까 심리 상담하는 강사들이 다 하더라고. 그 정도는 다 하더라고. 근데 그것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영생이 일납니까? 그것 갖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분명히 세우는데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옷을 벗기 시작해라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의 옷을 입어라. 옷 바꿔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니폼부터 바꿔야 된다 이거지. 한 팀을 인류로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옷이 바뀌면 팀의 감독이 바뀌죠. 그러면 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전에는 막 던져놓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가
잘 올라오면 다행이고 못 올라오면 그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부터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1등급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나 속속들이 날 좀 고쳐주세요. 막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저 쭈쭈밥 먹고 싶어 죽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라. 하나님 나 마약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걸 말 안 한다고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약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한번 해봐라 할지 아니면은 야 그거 하면 의외되는지 아나? 내가 보여줄까? 하든지 무슨 응답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속속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침없이. 왜냐하면은 근거가 뭐냐? 주님도 이 땅에 육체로 계셨을 때 마약범을 하고 싶었을 거라는 얘기지. 무슨 이해 갑니까? 그러나 해서는 안 된다를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도 인간은 하고 싶어 하겠구나 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걸 주님이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읽어내가 그 생각과 마음을 한 개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격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괜찮아 들어와 어떤 정죄도 필요 없어 너는 합격이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가 있고 둘째는 이 땅에서 몸으로 오셔가 우리 인간이 겪는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 오늘 내 약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도 주님 앞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기가 힘들면 목사 앞에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어떤 거는 아무리 켜도 자기 혼자 못 이기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니까. 그래서 어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가 방장해요. 여성같이 성문화가 무너진 시대에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한 거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이 먼저 했으니까 뭐 맞아도 걔들이 먼저 맞아야 되죠. 성령 받아놓고 너무 좋잖아. 그 세상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애인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 켜놓고는 또 다른 남자 만나가 또 사랑을 하고는 와갖고는 목사님 또 했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는 시집을 잘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막 내 생각에는 한 번이면 되지 두 번 했다가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그게 은혜거든요. 마음껏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민족한테.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5분 안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깊은 얘기를 5분 안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데 뭐가 방해인지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접신하는 민족이에요. 무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고단수예요. 하늘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 있다고 신과 관련을 갖는 거야. 그걸 무속이라 그래요. 그게 한국 민족 전통 신학이에요. 그 속에 자랐기 때문에 전부 우리나라 용어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다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게 귀신 이야기요. 신바람이요. 신. 모든 게 신이요. 고사도 지내고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예술만 바뀌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민족에게, 그런 신이 역사하는 민족에게, 그러니까 신과 접속한 도사들이 운영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사들은 딴 거 없습니다. 가다가 집 앞에 가다가 이 집에 우환이 들었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 보면 이 아줌마 큰일 났어요. 그런 민족이라니까. 그래 뭐 시삼촌 막 주고 나가면은 줄초상 났네. 뭐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차례는 누구다 해갖고 겁에 떠는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저 불교가 돌았어요. 불교가 돌으니까 불교는 야 그런 것보다 네 내면을 살펴라. 네 마음을 속을 살펴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성찰하는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 그래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와 그래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수도를 쌓고 업보를 딱 잘 쌓아놔야 이 공덕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환생할 때 좋겠구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거 안 먹고 아껴놓으면은 저 땅에서 좋은 거 먹을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없으니 다행이지만은 옛날 할매들 자식들이 새 옷 사주마 고이고이 모셔놓습니다. 왜 안 입습니까? 그런 불교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게 유교가 돌았습니다. 유교는 사회생활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불교는 내 마음의 문제인데 유교는 다른 사람 문제입니다. 제3자 사회생활 안에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엉망이든 말든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내가 덕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사회생활 문제가 유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식 사고를 우리가 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 왜냐하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식구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지금 경기하는 중이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치성 드려야 되지. 예? 그래 안 그래? 그래가 졌어. 뭐 그죠? 근데 이겼어. 치성들이가 이긴 거죠. 근데 그날 치성은 그냥 친구하고 막 술 먹고 저 자식이 경기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졌어. 뭐 때문에 졌어? 그렇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불교식이에요, 이거. 어떤 영화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참 전부 쓸쓸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병원 이야기라. 한 사람은 왜 쓸쓸하냐?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때 우리 부부는 숲속에서 사랑을 즐겼다는 거예요. 평생 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는 다른 예를 안 들어도 제가 겪은 사람들 것만 해도 좋지만은 뭐 익명으로 이야기해서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누구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왜 가는 데마다 폭발 사고 터진다는 거예요. 뭔 관계에서 지하고 서울가 아현 폭발 터지고 대구가 영남고등학교 뭐 왜 나는 내가 가는 데마다 이래 돼. 심지어 누구는 뭐 경기 아슬아슬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 안 보죠. 왜? 지가 보는 것마다 지니까. 안 보잖아. 이거 전부 다 무슨 사상이야 이게. 쓸데없는 사상이 이게.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야 돼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뭔 예를 들 것도 없네. 이거 꽃 봐라 지난주.
내가 간밤에 위스키를 먹는 바람에 저 꽃이 시들었나? 위스키하고 꽃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치성을 안 들여서 그리 됐다고 폼 잡는, 이게 불교식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불교식 사고에 무속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속이 들어가면. 왜 마각기 있다 어쩌고 조심하려 그래요. 무슨 삼재가 어쩌고 뭐 아홉수가 어쩌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식의 예화를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는 청운교, 백운교가 있습니다. 청운교는 지가 돌을 닦아가지고 들어가서 석가의 설법을 통해서 돌을 깨우쳐서 극락에 이르는 거고, 백운교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 힘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힘을 빌어서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아미타불이 바로 있어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해가 극락으로 보내뿌리. 청운교는 지가 당당하게 올라가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서 구도를 해가 돌을 닦고 해가 또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통해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르는 거야.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어느 거 하고 싶어요? 그렇지. 왜 그 말을 못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낫지. 쎄 빠지게 고생하는 게 좋아요? 왜 그걸 높게 치느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의지해서 심판대 입구에 서는 종교지. 어느 누가 도 닦아가고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아미타불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그쪽 길로 갑니까?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믿어도 믿고 난 후에 지 힘으로 믿어보려고. 택도 없는 소리 할 말이에요. 그 은혜 못 받는. 두 번째, 영주, 예천, 안동에 가면 유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태계가 있고 도산성원이 있습니다. 그 유교의 예법은 뭐냐? 거기는 내가 남한테 신세지면 안 돼. 신세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 니도 나한테 해코지 안 했으니까 나도 니한테 해코지 안 할 거야. 내가 니한테 해코지 안 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하지 마. 이게 은혜 받겠어요? 그런 사고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예수한테 뭐 보답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자한테 은혜 받았다고 부자한테 보답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헛일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 여러분 경주 채무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경주 채무자가 늘 가난한 사람이 쌀을 가져가도록 뭐 해놨잖아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쌀 한 좀 지어갖고 겨우 안 굶어 죽고 살았어요? 그렇죠? 채무자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고마워서 어떻게 이 고마움을 내가 보답할고 하면서 있던 때 어느 날 그만 자기 집에 있던 꽃감이 새카만 꽃감이 하나 한 줄이 있었어. 그런데 그걸 꽃감을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걸 들고 채본대 찾아가고 채본대 줘서 되겠나?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지. 아직 덜 깨졌다는 거예요.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우리 아들 취직시켜줘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와이사스 한 개 선물할 수 있겠어요? 자기 딸은 엄청난 한 달 월급이 와이사스인데 이병철이가 봤을 때는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갚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신세 지는 것을 잘 못합니까? 요게 유교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 가지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무속이죠. 모든 걸 마하고 관계하고 치성하고 관계하고 정성하고 관계하고 귀신하고 관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식이 시험 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 본부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의 동학, 대순진리, 천도교, 단군교, 이게 구체화된 게 전라도 정읍이죠. 전라북도 정읍. 정읍에 가면 보천교가 있어요. 이 보천교는 그걸 현실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나갔던 종교입니다. 그거 지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불교 경주에 있죠. 청운교, 백운교를 기억하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동 예천에 가면 유교가 있죠. 우리나라의 3대 민간 종교가 이 세 군데 있다. 그 안동 그런 데 가가지고 정말 내가 남에게 최선을 다하면 나에게 좋은 복이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민간 종교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민간 종교 완전히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옷을 아직도 입고 있거든. 완전히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것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래야 인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은혜 받는 데 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가능하면은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깨끗하고 경건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따라갑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면서 우리를 걱정거심시키고 우리는 귀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5,000년간 귀신의 종이 되어 살고 있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방해 주셨으니 완전히 그러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옷으로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